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결정하여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시며 또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 중에 하나로 부살레를 세우게 됩니다. 그 부살렐이 3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꾼을 택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시고 그를 지정하사 그가 행하여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충만히 임하고 계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정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다 파악하시고 그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그의 이름을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르고 계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에서도 단지파여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을 세우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지정하셨고 아히사막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가 평소에 중요한 성막을 짓는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지금 그들을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것들,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나 개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주시사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주의 사역을 맡겨지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겸손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일꾼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있을까요?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물론 사용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의 출발은 그 개인의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사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먼저 그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역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후반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완성해 놓은 사역의 성공이나 어떤 유익들이 내 자신의 어떤 훌륭함으로 만들어냈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모든 공과 모든 성공이 자신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을 잘 표현한 말씀이 36장 1절 말씀입니다. 3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능력과 기술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교회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이 가져야 될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36장 2절 말씀에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나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갖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의무감 가운데 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발적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발적인 마음은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심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왔고 많은 예물들이 쌓였습니다. 성막을 짓기에 충분한 양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더 이상 그 물건을, 그 예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말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이 예물은 원래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애굽 백성으로부터 그 귀한 금과 은과 폐물들을 등등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예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사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역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며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옴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또한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